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시는 것이 최고의 목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지요. 하나님 백성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동양권 출신 사람인지라 알게 모르게 예전 우리 조상들이 귀신을 섬기던 때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저기 어딘가에 우리 영혼이 끌어올려져 땅에 살던 때와 아무 상관없이 휘휘휘 떠돌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과 하늘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마지막 때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의 이목을 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니, 하나님 나라에도 차별이 있나요? 이 땅에서 왕했던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또 왕이라고요? 그럼 이 땅에서 종했던 사람은 노비였던 사람은 천국에서도 또 노비인가요?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서도 왕이 나오지요. 그들이란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 조선 이씨 왕조 이런 사람인가요? 자세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복음을 듣고 믿어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을 향하여 더 정확히 11절 주와 함께 죽은 자를 향해 바울은 왕 노릇할 것이다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 전제는 주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신앙 고백을 하여 주님을 믿었으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며 많은 연단을 받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인 사람을 향하여 왕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성경을 보면 만국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땅의 왕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 있습니다. 요나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첫 번째 사람 계시록의 왕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질적으로 큰 목적을 가지고 다루시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야. 너의 좁은 소견을 포기해야 돼 하시며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도 집어넣으시며 삶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 즉 망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요나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눕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2만 명의 회개한 니느웨 사람 같은 부류입니다. 이분들은 하늘의 초자연적인 재앙을 보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세계 처처에서 환경적 재앙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하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할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니느웨 성회분들은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편에 달린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인생의 가장 급박한 순간 회개하여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죠. 자 봅시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하시는데 온갖 풍파를 다 겪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였고 그러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산전수전을 다 겪죠.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 옆 강도처럼 평생 죄짓다가 마지막 고백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픔이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소망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 옆강도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예수님과 상관없이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얼마 전 신앙 고백하고 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주님을 모르다가 마지막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은혜 받은 분들이죠. 그러나 예전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늘 자신을 예수님 옆에 매달린 강도 같은 믿음에만 매달린 분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 땅과 하늘, 즉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가올 새로운 세상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이 세상은 저 세상과 아무 상관없으니 최소한으로만 주님과 관계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괜히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나만 손해지. 내 주변에 모장로 모권사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세상에서 온갖 부정부패는 다 하면서 그 돈으로 교회 한검하더라. 저래도 천국 간다며? 뭐하러 진실하게 믿어? 내가 아는 모 목사 교회 여집사랑 간음하더라. 그러고서도 뻔뻔하게 목회하더라. 저래도 천국 간다며 개나 소나 다 가네. 대충 살자.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고 더 확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뜻이 무엇이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도 물론 중요시하지만 니느웨 같은 사람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러나 요나 같은 사람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삶 전반에 개입하셔서 고난을 통해 만지십니다. 수준 높은 왕과 같은 사람 만드시려고.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니느웨 백성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런 부르심도 있죠. 예수님 옆에 강도 같은 사람, 니누에 같은 사람들, 만국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왕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 말입니다.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다는 것은 그냥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왕자로서 함께 다스릴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왕자의 조건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죽기 얼마 전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 세례받고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전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평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죄를 멀리하며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여 하늘이 땅에 쏟아지도록 사는 사람.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장차 올 세상에서 왕 노릇할 사람은 누구랍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잘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레위기 21장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어른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지도자라는 말이죠. 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하여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여 늘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저번 주 의대생의 가장 큰 덕목은 공부라고 하였지요. 괜히 어줍잖게 봉사활동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엉뚱한 진단을 내린다고 하였지요. 뇌성마비라고 하였으나 정작 다른 병이었지요. 약을 바꾸고 일주일 만에 걷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옳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들은 자가 더 칭찬받지요. 이제 마지막 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제사장의 삶을 잘 살아서 왕 같은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